제가 봉독에 올리겠어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안간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벼봉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아멘.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이유는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이유는 이런 말씀을 하다고 했어요. 1절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고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과 안광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까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일들 앞으로 세계 정서가 다 이렇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악한 자가 득세하고 악한 자가 권세를 받아서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세계가 난리가 나잖아요.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용이 올라오는 이유는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짐승이 나오는데 왜 바다에 짐승이 나올까요? 바다에서 나오는 물고기로 표현되고 있는데 바다의 물고기로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2절을 보면 자, 탄닌이라는 그 원어로 탄닌이에요. 이런 단어가 용이라는 뜻이에요. 용이라는 뜻. 그 하나님이 용을 만들었는데 만들었는데 탄닌이라 그래요. 그래서 바다에 사는 용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대한 짐승이다 그 말입니다. 용이 육지에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 짐승이 육지에 올라오지 말아야 되는데 육지에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에 떨어진 자 이사야 14장 12절을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자, 원래는 빛이 있는데 빛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는 떨어졌다. 세상으로 떨어졌다. 어둠 가운데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반역자로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용과 계시록. 자, 계시록의 용과 또 창세기 1장 22절에 나오는 큰 물고기가 똑같다는 거예요. 탄닌이 용이에요. 이사야 27장 1절 용과 전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큰 물고기가 탄닌이 용이고 또 계시록에 가서 그 용이 탄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탄닌이 용이 어디에서 역사했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역사했다고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창조할 때부터 물을 한 곳으로 딱 모아놓은 거예요. 왜 물을 한 곳으로 모아놓을까요? 창세기 1장 9절을 보면 물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묻이 드러나기 위해서 경계선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묻이 경계선을 지어가지고 한 곳으로 다 모아놨어요. 잠언 8장 29절을 보면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자, 잠언 8장 29절을 한번 가보세요. 잠언 8장 29절에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불의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때 써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 즐거워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경계선을 딱 지었다고 말씀하고 왜 경계선을 지었을까요? 경계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바다에서 용이 딱 올라와서 경계선을 넘어가지고 육지에 올라오면 뭐로 육지에 올라올까요? 사람들을 미혹해서 땅에 떨어지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용은 지멋대로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율법을 주심으로 경계선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본능을 넘어가지 말라. 용이 주는 마음은 뭐예요? 우리의 육체의 본능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용이다 하고 나타나나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용이다 하고 나타나는 거 봤어요?
용이 다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미혹해서 그 사람을 힘을 주는 거예요. 권세를 주는 거예요. 권세를 주어서 그 사람을 따르게 해서 다 경배해서 다 쓰러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은 영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이 시대는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 다 끌려갑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은 어느 시대요? 기름을 준비하는 시대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면 다 떨어져 나가는 시대예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왜 기름을 준비하라고 할까요? 신랑의 음성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신랑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신랑의 음성을 못 들어. 그러면 다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뭐라고 그래요? 기름 부음이 모든 걸 가르쳐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름 부음으로 다 가르침 받아야 자기가 분별이 되는 거고 이 세상에 살면서 분별이 안 되면 이제는 다 끌려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도 그래도 가짜 목사가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거짓 목사. 할렐루야. 자,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고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다 받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거기에 미혹돼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짐승의 권세가 이렇게 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본능을 넘어서지 말라고 하는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와서 육체의 본능을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자기 의로 살게 하려고.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로마서 10장 한번 넘어가 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많이 걸려있어요? 여기에 많이 걸려있어요. 로마서 10장 2절 보면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누구같이 욥처럼 산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 계명이 뭐예요? 새 계명이 요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게 새 계명이에요. 계명으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못하면 고린도후서 5장에도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고 말씀해요. 우리가 그래서 의의 왕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 주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다 주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주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었는데 여러분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의의 왕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로 행하지 아니하면 다 거짓말한다고 그래요. 요한일서 그러잖아요. 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누구라? 의를 행하지 않는 자가 거짓말하고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이길 자가 육체의 정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은 자, 예수님 안에서 살지 못하는 자, 그들은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율법을 완성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갔을 때만 내가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용은 우리에게 와서 계속해서 그걸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뭘로 주입을 시켜요? 내가 용이다 하고 와서 얘기해요. 에덴 동산에 들어갔을 때 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아니고 결코 죽겠느냐. 살짝 비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거기서 미혹하는 거고 거기에서 미혹하는 말씀에 하와가 넘어가요? 안 넘어가? 떠내려가기 시작해. 그리고 누구까지 떠내려가요? 남편까지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명예욕에 걸리고 자 하나님의 정욕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못하면 육신의 정욕으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욕망에 약하고 다 그 약한 부분을 마귀가 우리에게 알고 있어. 그래서 그 부분을 딱 터치합니다. 그러니까 그 터치를 하니까 나는 대통령이 되는 것이 꿈이야.
그러니까 대통령 되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가려야 안 그래요? 예?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뭘로 동원해? 육체의 정욕으로. 그래서 그 자리까지 올라가요. 그 자리까지 올라오면 다 승리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아서 떨어질 일만. 높아지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있다고 하잖아요. 제가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저한테 그래요. 어쩌요 저런 사악한 자가 이렇게 권세 자리를 내주었습니까? 그래. 야 회개해야지. 회개. 너희 나라 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예? 세 가지 얘기해 주잖아요. 저에게. 자,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보고 있느니라 그래요. 보고 있느니라.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바라보고 있대. 근데 높아져 갖고 교만해져 갖고 뚝불이 났어. 그런데 그 죄악의 관역이 쌓여져 안 쌓여져? 계속해서 쌓여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의 선을 행하지 못하면 그 죄악의 관역이 쌓였어. 다 몰살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다려보라 그래요. 기도하거라. 기도하거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 나라가 그렇게 됐고 세계 정서가 그렇게 돌아갈까요? 그것은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그 마귀의 성품을 가지고 살게 하고 그 성품으로 살게 하니까 교만해진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싫은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되십니까? 자,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말씀해요. 그러면 심판 당할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상을 다 산같이 쌓는다고 그래요. 그럼 우상 섬기는 자가 있어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란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없었으면 제일 좋은 게 이란이죠. 중동에서 이란이 제일 힘이 강하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그런데 거기에 전쟁이 붙었잖아요. 전쟁이 붙었는데 우리는 걱정해야 돼요? 걱정 안 해야 돼요? 세계는 뭘로 끝나요? 이스라엘로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시작해서 이스라엘로 끝나는 게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스라엘을 주셔야 되고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할렐루야. 제가 뭐예요? 언약의 백성이니까. 예? 언약의 백성이니까 거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해요. 정권을 유지하는 자리에서 계속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쩔 수 없대요.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뭐 핵전쟁이 일어나고 3차 대전이라면 하나님의 때가 돼야 돼. 그것도요. 내 때가 돼야 되니라. 주님이 저에게 오늘도 그래요. 내 때가 돼야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근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걱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말씀한 대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지금은 현대 짐승들에게 용이 짐승에게 힘을 주니까 그 권세를 주니까 사람들을 많이 죽이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욕망에 약한 자가 있는가 하면 탐욕에 연단된 자도 있다는 거예요. 탐욕에 연단된 자가 있어서 그것을 용이 노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이런 것들이 열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불이라는 것은 권세의 권능, 권세와 능력, 마귀의 권세와 능력이 열불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제하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다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 그래서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당이 건물이 커. 그런다고 해서 거기 목회하는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행한 자를 훌륭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바벨탑을 쌓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야 너희들이 나를 제사하려고 바벨탑을 이렇게 크게 쌓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뭐예요? 다 돌아라.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하리라. 할렐루야. 성전은 어디다 짓는다? 여러분 마음에 짓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유형적으로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자 입상만 무성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다 건물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나라에 있는 목회자들 위해서도 다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어떠십니까? 어떻게 저분을 생각합니까?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할까요?
자, 하나님의 진리를 행하는 자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라고 할 수도 있고, 할렐루야. 저는 나를 모른다고 말씀하는 것이 더 많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나는 저를 모른다 그래. 왜 모를까? 자기 정욕으로 하니까. 이해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이 보시는 주관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하지 않으면 이 시대는 다 끌려가는 거예요. 다 끌려가. 자기가 정말로 영을 잘 분별해서 바른 사람을 만나래. 바른 진리.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 할렐루야.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양을 지키려고 사자의 입을 찢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대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느냐? 정말로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자, 희생을 하는 자. 할렐루야. 자기의 잘 되고 잘 먹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높아지는 것이 아니요. 할렐루야. 높아질 것 같으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계속 높여줬겠지. 저 여기 뭐라 그래요? 너는 영혼 구원시키는데 목숨을 걸어라. 응? 저들이 지옥 가는 걸 너를 두고 보고 있느냐? 예? 이해 되십니까? 그래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와서 누구에게 미혹을 했어요. 아담부 미어 있겠다고 했잖아요. 그냥 떨어진 거예요. 그냥 순간에 떨어져요. 계시록 20장 봐요.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7절 봐요. 7절 보면 천녀의 참외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에 사방 맥사고 곡과 마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무와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할렐루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붙인다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세계 각처에. 지금 뭐 한다? 싸움을 붙이잖아요. 그 악한 영들이 내려와서 바다 모래같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바다 모래같이 와서 싸움을 붙이는가요? 계시록 12장 15절 봐요. 12장.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 15절을 보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도하여. 여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을 말하는데 도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통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바다 모래 같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뭘로 떠내려가게 해요?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짐승의 입에,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는 게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물이에요. 물. 여러분이 하는 말이 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명 안에서 말하는 것은 생수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생수를 마시지 않고 여러분의 욕망을 가지고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은 짐승의 영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짐승에게 힘을 주니까 여러분 잘 봐요. 그 사람이 이 세상에 도덕적으로도 참 안 됐어. 안 됐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지지하고 그 사람을 따를까? 더군다나 또 목사님들이 그를 지지하고 목사님들이 또 다윗이래. 다윗이 성경을 못 읽게도 아주 못 읽힌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네? 어떻게 저들이 입에서 다윗이라는 이름이 나오냐? 네?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다윗은 실수는 했지만 믿음이 합한 자예요. 믿음이 합한 자라는 것은 생명이 하나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주님의 선한 마음, 그 주님의 선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이 선한 마음을 가졌어요? 예? 하는 거 봐요. 자, 우리가 중요한 거니 이걸 그래서 우리가 분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바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로 떠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자, 하와가 말 한마디로 떠내려갔어요? 안 떠내려갔어?
떠내려갔잖아요. 이게 물로 계속해서 물을 토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해서 미혹하는 거예요. 이단의 영이 들어가면 이단들이 와서 계속 우리 성경 공부하자 해서 다 미혹하는 거예요. 진리를 왜곡시킨다 그 말입니다. 왜? 바른 진리를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정확히 따라가야 되는 사람이 되는데, 그래서 머리가 일곱이라는 거예요. 머리가 일곱이니까 머리 일곱이라는 건 뭐예요? 일곱 족속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일곱 족속이 있어요, 없어? 일곱 족속을 합쳐놓으면 머리가 일곱이에요, 안 해요? 근데 그들을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못 이겼잖아요, 결국에는. 예?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에게 지배를 받아갖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교만해져서 결국에는 아수르 나라가 와서 차버렸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고생한 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에요? 왜 그래요? 물로 떠내려가 버렸어. 어디로 떠내려가서? 바벨론으로 다 떠내려가. 아수르로 떠내려가고. 떠내려가서 올라올 수가 없어. 70년 동안 떠내려가니까. 이해되시면 하면 이게 역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의 세계. 어떤 사람은 고난 속에 들어가서 몇십 년은 고생해. 이게 뭐냐? 이게 떠내려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렇게 나라마다 다 나라와 분쟁이 있다는 것은 서로 얘네들이 가서 말 한마디 속삭속삭 하다가 그냥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하면 전쟁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잘 알아야 돼요, 이 시대를. 그래서 일곱은 사역의 완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마귀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들이 주는 생각으로. 그래서 거기에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식, 자기 의로, 자기 지식을 버리지 아니하고 자기 의를 버리지 아니하고 이런 것을 버리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누구에게 허락해요? 마귀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허락한 것처럼 욥이 연단을 받는데 뭘 버렸어요? 네 의를 버리라고 그러잖아. 네 의를 버리라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불이라는 건 권세와 능력을 이야기하는데 멸륭한 왕을 상징하는 거고, 10개는 온전히 갖춘 만수라는 거예요. 완전히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권세가. 예? 그래서 권세, 세상의 권세로 완전히 장악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이게 적그리스도에 하는 것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이단이 돼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뭘 가져야 되냐? 철장 권세를 가질 때만 이긴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이제는 마지막 때 핍박받고 죽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철장 권세를 줘서 이제는 철장 권세로 싸워서 이기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핍박받고 죽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다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정욕을 위해서 왕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의의 왕으로서 우리가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도 빌립보서 3장 19절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 예? 빌립보서 3장 19절 보면 빌립보서 3장 19절 봐요. 자, 빌립보서 3장 19절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멸망당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탐욕에 연단된 자, 로마서 16장 18절. 자, 로마서 16장 18절 보세요. 로마서 16장 18절을 보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자기 배만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산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목회하고 자기를 위해서 예수 믿고 이런 사람들이 마귀가 이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예? 그래서 그 머리에는 참단된 이름들이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오히 예수님을
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예? 그래서 마귀적이고 정력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자, 짐승이 표범과 비슷하다는 것은 아주 빠르다는 거예요. 표범은 얼마나 빠르요? 굉장히 빠르잖아요. 본능적으로 빠르고 탐욕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범이 자, 사냥을 하면 나무 위를 끌고 올라가 버리잖아요. 아무것도 안 뺏기려고. 이해되시면 앞에 그 곰이 발바닥 같다는 것은, 자, 곰이 발바닥, 자, 고무처럼 찔려요, 안 찔려? 안 찔려. 예수님밖에는 우리가 섬길 자가 없는 건데, 예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참력이 가득 채워야지만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권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죽게 되는 거예요. 죽게. 예수 안에 들어가서 죽게 되는데, 오늘 본문 보아요. 오늘 본문 3절에 보여. 그의 머리가 상하여 죽게 된 것처럼,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며 온 땅에 놀랍게 여기 짐승을 따르고. 할렐루야. 예수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은혜 받으면 내가 전과 여기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보여야 안 보여? 응? 보여지요? 그러나 어느 날 은혜가 떨어졌어. 은혜가 떨어지면 자기 의가 나와야 안 나와? 그때 마귀가, 용이 힘을 주는 거예요. 힘을 탁 줘.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정욕으로 살려고 안 해. 예. 그래서 어때는 은혜를 받았을 때는,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살고 그러려고 마음을 먹고 눈물도 흘리고 그러는데, 오늘 갑자기 보니까 은혜가 딱 사라져 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돼? 그냥 세상적이요, 정력적이요, 마귀적으로 그냥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 그 누가 줬어요, 힘을? 용이 탁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상처가 닿았어. 그 상처가 닿으면 온 땅이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 마귀가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줘가지고, 그래서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까 이제는 짐승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대표자가 느부갓네살 왕이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짐승이잖아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럼 이 세상 왕들이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권세를 주는 거예요. 의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의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죄를 지면 죄의 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누구에게 순도가든지. 그래서 믿음에 떨어지게 되면 정욕이 나오게 되고, 정욕이 나오게 되면 이제는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요? 자기 의로 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의가 굉장히, 자기 의가 강해. 자기 자존심이 강하다 그 말이에요. 자기 자존심이 강하다는 건 자기 의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의는 뭐예요?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힘을 주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걸 하나님이 깨부시기 위해서 욥을 연단했던 거예요. 그 로마서 8장 1절,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을 때까지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죽어야 되는데 어디서만 죽어요? 우리의 정과 욕이 예수 안에서만 죽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 버리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단의 계략은 욕망을 계속 불어넣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더불어 싸우리요? 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대적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해도 방법이 없어. 방법이. 예? 다 그들이 하자고 한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봐요. 예?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 그게 바로 독재의 시작점이에요. 독재의 시작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안 하니까 모르는 거야. 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세상 풍속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3절을 보면 세상 풍속, 공중권세 자본을 따라, 이제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그것이 옳다고 그래. 그래서 머리 조아리고
우리가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 무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우리가 싸울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싸우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정과 육과 싸우는 건데, 혈과 육에 싸우는 거예요. 악한 영들,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싸우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것, 그걸 깨부셔야 되고,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짐승에 경배하고 사는 사람들, 짐승에 경배하고 산다 보니까 자기와 전혀 관계가 없는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와 관계가 있다. 자기 의로 사는 사람들은 전부 짐승의 힘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살지 않는 자는 용이 짐승의 권세를 줘서 자기 의로 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사망 가운데 이른다고 그래요. 사망의 권세를 누가 잡았어요? 마귀잖아요. 마귀가 주는 권세로 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잘 알아야 돼요. 왜 경배하게 되나요? 계시록 13장 2절 봐요.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에 밝았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용이 자기의 능력을 준 거예요.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주었어요. 누구처럼 해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자기의 권세와 능력을 아들에게 다 물려줬어요? 안 물려줬어요? 용도 똑같이 자기 권세와 능력을 물려주어서 이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미혹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줬잖아요. 예수님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제자들에게, 자, 아버지가 나에게 모든 권세를 주었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을 머리로 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그래서 머리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로 하면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예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또 주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철장 권세를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는 갖지 않으면 마귀한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절,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그러다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예수님의 몸이 되어 살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하면 우리가 마귀는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마태복음 4장 9절, 예수님 뭐라고요? 사단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나한테 절만하면 모든 걸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저래요. 뭘 보고 저래요?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내가 좋을 거야. 내가 장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런데 돼요? 될까요? 그리스도는 이런 걸 생각해. 그리스도는 뭘 생각해야 돼요? 저분을 하나님이 좋아할까? 저분이 하나님이 싫어할까? 요것부터 기도해서 물어봐야죠. 예? 제가 옛날에 제가 몰랐을 때는, 예?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기도하잖아요. 누가 2단이나 3단에 해도 하나님 앞에 해줘서 기도해봐요. 아버지가 진짜 2단입니까? 3단입니까? 아버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전부 물어보는 거예요. 예? 사람이 2단이라고 해서 2단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우리가 여쭤보고, 세상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미혹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마귀는 계속해서 거짓말로 미혹을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 할렐루야. 자,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정치인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잘 믿어. 그 믿으면 돼요, 안 돼요? 그 거짓말하는 거 누가 해요? 마귀가 하잖아요. 마귀의 속성을 가졌는데 그걸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따라가면 되겠어요? 우리는 뭘 분별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뭔 일들이 많을까요? 재앙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재앙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뭘 분별하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것이 기준이에요, 기준.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배설물로 여겨야 돼요. 배설물. 오직 하나님의 생명만 여러분들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배설물로 여길 때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지 않으면 다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봐요. 골리앗이 나타나니까 그냥 다 숨어버립니다. 무서워가지고. 이야, 골리앗 우리 당할 수가 없어. 지금 어떻게 됐어요? 골리앗이 우리나라에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을까요? 예? 골리앗이 나타나니까 다 자기가 그냥 엎드려. 바람도 안 불었는데 그냥 쓰러져. 그냥 쓰러져. 예? 다 엎드려 버려요. 근데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에게 그래요. 야, 저기 가서 데모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라고 그랬냐?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그랬잖냐? 골방에 기도하면 내가 누가 싸우냐? 내가 싸우잖아. 내가 네 기도를 듣잖아. 네 기도를 듣잖아. 땅이 떨어지지 않게 한다고 하잖아. 임기를 채울 것 같아요? 못 채울 것 같아? 어린도 없는 얘기지. 하나님이 어린도 없는 얘기라고 하잖아. 할렐루야. 근데 뭐 회개하고 돌아서서 정말로 정직하게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임기를 채우겠죠. 그러나 계속 사악하게 그러면 하나님이 놔두겠어요?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다는데.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왜 짐승에게 권세를 줘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 포로로 잡히게 해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언약을 버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한다. 버리지 않으려고.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했어요? 그 전에 이미 다 고난 줬잖아요. 우리나라에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쓰려고 마지막 때 쓰려고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뭘로? 이 부유함으로 인해서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미리 다 옛날에 우리나라 고통받게 해서 그걸 선교사를 통해서 이 나라를 준비했던 겁니다. 이 나라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냥 이제는 먹고 살만하고 이게 부유하게 되고 그러니까 주님은 온데가 안 돼갖고 전부 다 자기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예? 교회도 목사가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예? 우리 목사님 예수님을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전부 다 모으면 그냥 사람이 영광이야. 그래서 썩은 냄새가 풍문 난다는 거예요. 썩은 냄새가. 내가 교회를 못 들어가. 너희 나라 교회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썩은 냄새가 풍문. 이 배설물. 이렇게 주님이 바라보고 있는데도 우리는 모릅니다. 이 나라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그런데 하나님이 쓰려고 해도 더러운 것 가지고 씁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걸로 쓰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시련을 주는 것이고 깨닫고 돌아오라고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 대한민국을 써야 되는데 이해되십니까? 우리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진리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이 망하게 하지 않는다고 아브라함에게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물어봐요. 아버지 의인한 사람이 없습니까? 우리나라에. 아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숨어서 그냥 골방에 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느니라. 내가 어떻게 그들의 기도를 버리겠느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려고 하면 여리고성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되는데 그걸 우리 힘으로 무너뜨려 됩니까? 무너져라 한다고 부르셨어요? 아니면 그냥 말없이 돌았어요? 말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도는 거예요. 그냥 마음속으로 주님 찾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중심을 바라보고 그 중심을 바라볼 때 주님이 일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적그리스도가 출hiện, 이미 주님이 그래요. 저한테 이미 적그리스도는 출현했느니라. 근데 모른대. 왜? 영의 눈이 안 열려서. 누가 적그리스도가 되나요? 용이 짐승에게 줬잖아요. 용이 올라와서 바다에서 왜 올라와요? 용이 올라오는 이유는 짐승에게 권세를 주려고 올라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 권세를 주니까 그 권세를 어떻게 돼요? 교회 핍박하게야. 교회 핍박합니다. 나중에 그 짐승을 따르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짐승을 따르는데 그리스도인들도 글로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지금은 뭘 알아야 돼요? 동정, 애정에 인정이 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바로 알고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예?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데 그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 자들에게 동조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속이는데도 속이는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 결국에는 그게 올무가 되어서 자기에게 어려움이 오고 자기 가족에게 어려움이 오고 내 친척에게 어려움이 오고 모든 것이 다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런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위해서 모든 걸 바꿔버립니다.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지금 퀴어 축제 한다고 하잖아요. 퀴어 축제. 퀴어 축제 한다고 그래. 그게 무슨 축제할 일이에요? 예? 그런데 그걸 또 허락해줘. 그걸. 옛날에 서울시장에 퀴어 축제를 허락했어요, 안 했어? 내가 그래서 다시는 저는 저런 자들은 정치를 못하게 해주세요. 예?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 다시는 이 나라의 정치를 하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는 그것밖에 없어요. 주님이 해줘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게 바로 용의 짐승의 권세를 주면 자기들도 모르게 그것을 옳다고 따르는 거예요. 용이 뒤에서 역사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용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용을 바라봐야지요. 누가 권세를 줬는가? 용을 보여야 되는데 용이 누구에게 권세를 줬는가 봐야 되는데 그걸 몰라. 그러니까 옳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다니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앞에 가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예? 아닌 건 아니라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싸워서 이겨주잖아요. 예?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목숨이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주님 거예요. 우리 생명은 주님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미 빚값 주고 그분이 샀어요. 그러면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면 그 명령을 따라가 사는 게 영생의 삶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참 하나님을 아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의 삶이다. 그게 명령을 따라 사는 게 영생이에요. 영생.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이라고. 우리는 이 시대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미혹받지 않고 짐승이 권세를 바랄 때 그 짐승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도 그에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도 심판할 때 같이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그랬잖아요. 고라 다단 아비람, 야 너 어디 편에 서냐? 하나님 편에 설 거냐? 그들의 편에 설 거냐? 그들의 편에 서니까 다 같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지금 이 시대는 흑백을 가리는 시대예요. 흑백. 하나님이 저에게 그래요. 이 일을 통하여서 지금 흑백을 내가 가리는 흑백이 다 드러났지 않느냐? 흑백이 드러나 버렸대.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야 돼요? 예? 하나님의 진리의 편을 서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그 말씀 따라서 기도하고 그 말씀 따라서 엎드리고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한 주님, 이 시대는 용이 바다에서 올라와서 짐승에게 권세를 주셔서 짐승이 권세를 받아서 이제는 행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르고 따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용을 잘 분별하여서 그 뒤에서 용이 권세를 주었나 안 주었나 그거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